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참 이렇게 도망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참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독인데 여기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기 여러분들 사두개인 들어봤죠? 사두개파,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 여기 이제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이렇게 그 말이 이제 비롯된 것인데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그 구성원 중에 상당히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부활 논쟁으로 이제 사두개파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사독 그 사두개파가 이제 여기 사독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토막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언약궤를 그 짐승이 지고 갔었다가 이제 날뛰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술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우사가 잡았다가 이제 죽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언약궤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사독은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비아달도 이렇게 같이 오게 되는데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독에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성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같이 전투를 하게 될 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언약궤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마치 언약궤가 부적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없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 틀에서 이제 다윗은 벗어나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소유의 느낌으로 이용과 사용의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분께서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내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언약궤를 그렇게 수단으로서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두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독에게 또 얘기를 하는데 하나 더 얘기하냐면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데리고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제 뭐냐면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궤 그리고 너 사독이랑 그리고 아들 아히마스와 그리고 요나단 이거를 전부 다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저기 누구냐 압살롬과 이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은 여전히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가게 되는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에서 직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직분과 직책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어떤 다른 것을 이제 꾀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이게 그냥 슬픔과 그리고 겸손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슬픔 그리고 겸손, 낮아짐. 상당히 이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데 이제 다윗의 이제 참모였어요.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압살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상당한 이제 배신감과 또 위협감이 들죠. 왜냐하면 내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한테 붙으면 이것이 이제 나한테 다 든든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나를 가장 위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 찾는 모습이 없었다가 오랜만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다윗 거기에서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후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 아버지 왕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너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울 것이다. 지금 뭘 하냐면 후세한테 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는 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히도벨이 이렇게 같이 이게 지금 짝짝꿍 하고 있잖아요. 그 짝짝꿍 하는 것을 들어가서 지금 그거를 막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첩자를 스파이를 지금 이제 다윗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파이를 심은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거기 함께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를 듣는다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말해주면은 내가 이제 하겠다. 마치 여러분들 수리남 봤겠죠? 그 수리남에 그 친구 있죠. 예.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자, 그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 그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들의 편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면서 다윗은 지금 이제 후세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다윗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해서 지키면서도 동시에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하면서 기도만 하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무언가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에 정말 홀리하고 그리고 좀 신실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한 거 머릿속에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기도만 엄청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그거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다윗은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의 해설을 마치고요. 또 개인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